저희 집 아이들이 겨울 방학이 되었고, 진주에서 야외 스케이트장을 열어서, 같이 타러 갔었습니다. 처음에 그 날카로운 날에 있는 신발을 신고 얼음판에 올라간다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다 보니까, 스케이트를 탄다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적응을 해서 같이 어설프게 이렇게 타고 있는데 저희 집 막내가 참 어려워하는 겁니다. 물론 그 스케이트장에 가면 돌고래 모양의 이렇게 손을 잡고 끌고 갈 수 있는 보조 도구도 있고 펭귄 모양의 보조 도구도 있어서 그걸 가지고 가면 조금 쉽게 그래도 적응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스케이트를 타고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이야기를 해줘야겠다. 저도 잘 못하지만 이제 막내에게 충고를 해줘야겠다 싶어서 성준아, 스케이트를 탈 때 가만히 있으면 여기서 균형 잡는 게 더 어렵다. 앞으로 나아가면 그래도 속도도 붙고 해서 그나마 균형도 잡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걸 연습해보는 게 어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막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빠 아니던데요. 저는 가만히 서 있는 게 더 쉽던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당연히 그렇겠지. 너는 지금 그걸 붙들고 벽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래도 균형을 잡기가 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지만 저희 막내가 이해를 못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걸음을 걷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겁니다. 이번에 스케이트를 타면서 걷고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던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일어서서 걷게 될 때까지 얼마나 수없는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까? 여러 번 넘어지게 되고 또 여러 번 일어나면서 그렇게 우리가 걷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앞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옆에 성도님들하고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걸어갑시다 라고 인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고 일어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참 위태위태하지만 서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래도 균형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 신앙생활도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질 것 알고 있지만,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갈 때 결국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이 전진하고 진보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 올해가 시작되고 벌써 1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걸어가시고 전진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을 만나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워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이 성막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 섰을 때는 그 가운데에 성막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느끼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그 성막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하여 앞에 서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모세는 시내산에 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완전히 다른 방법이었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황금 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고 있다는 걸 경험하고 싶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고 싫어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멸하고 모세 너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시작하겠다 하셨을 때 중보자였던 모세는 하나님 안 됩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중보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도록 하나님이 이 진노를 멈추시고 하나님의 이 100%의 긍휼과 사랑에 기대어서 모세가 기도하게 됩니다. 백성들을 철저하게 회개시키는 일도 하고 그리고 죄를 지었던 것에서 완전하게 돌아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철저한 회개를 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속해서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 그래 알겠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하시고는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고 내 대신에 갈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어떤 것을 예를 들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꼭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사랑하는 여자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가야 되는데 남자가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이드도 다 준비해놨고 내가 모든 여행 경비와 이런 걸 다 될 테니까 혼자 신혼여행 갔다 온나? 나는 그냥 여기 있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라고 하시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가운데 있으면 너희의 목이 곧은 백성의 고집 때문에 내가 너희를 멸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신혼여행에 남편이 가지 않겠다. 뭐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는 그 기도를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그 백성을 용서하실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기도와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를 계속해서 했을 때 우리가 벌써 몇 번이나 보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셔서 알겠다. 내가 그러면 너의 말대로 할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지난주까지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백성을 완전하게 용서하신다라는 그 의미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는 이제 신의 산으로 올라오너라. 신의 산으로 올라오는데 다른 그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다. 오직 모세, 너만 올라오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올라와서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돌판을 이제 네가 직접 만들어서 와라 하십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 십계명의 돌판을 하나님이 직접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돌판을 직접 만들어 오라고 하십니다. 이미 십계명의 돌판은 모세가 깨어버렸고 그것을 다시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려고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돌판을 직접 만들어 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언약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더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돌판을 직접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십계명의 돌판을 가지고 오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시 그 계명들을 주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했었던 그 언약을 세우는 방식을 그대로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하는 그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다.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 이름의 느낌이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먼저 자비로우십니다. 이 자비는 바로 어머니의 뱃속에, 그러니까 자궁의 의미가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볼 때 이 자궁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자궁 안에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보호받고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그 뱃속에서 계속 무럭무럭 자랄 때까지 어머니의 보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비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이를 보호하시듯이 너희들을 보호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또한 은혜로우십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행한 일들을 보십시오. 우상을 숭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바로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노하기를 더디한다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코가 길다는 의미입니다. 항상 그 표현을 보면 화가 나면 코에서 나오는 그 열기, 이것을 표현하는 게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씩씩거리면 그 화가 바로 이 코를 통하여서 콧김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코가 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열기가 나오다가 식겠죠. 그러니까 이 진노하고 열나는 것을 참고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신 분입니다. 이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계약을 세우고 언약을 세우면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 의미가 인자와 진실이 많다는 그 의미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언제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는 바로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때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순간이다라는 걸 깨닫고 모세는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비록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의 생각과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들이 가득한 사람들이지만, 목이 뻣뻣하고 곧은 백성들이지만, 하나님, 이 백성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이 은혜와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많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 주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회자라 할지라도, 신앙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시면, 내가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떤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생각과 더 많은 죄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와 동행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한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습니다. 주와 만나고 동행하는 그 삶은 우리의 인생을 정말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완전 달라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을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와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기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세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두기도 하고,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에는 항상 보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걸 해야 됩니다 라고 그 기도를 제가 한참 하다가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나의 모습이 생각이 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가 하나님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점점 바뀌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하고, 나는 이런데, 이런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기도가 시작이 되면 나 자신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보게 됩니다. 나의 모습이 어떤지,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중심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보게 됩니다. 아마 기도해 보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짧게 기도하고 뭔가를 달라는 기도만 할 때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나를 보게 됩니다. 나의 모습, 나의 부족함, 나의 죄가 생각이 나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런 식으로 되는 공식이다가 아니라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 기도를 통하여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기도하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이 뻣뻣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고집센 당나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더 깊은 기도의 단계로 넘어가서 더 깊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되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한 모세, 그리고 그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모세는 기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그렇게 기도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나의 죄가 무엇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너무 당연한 듯이 나오는 회개가 아니라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기도를 모세가 중보자로서 하고 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해야 되는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하나님,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이 금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게 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의 보호를 받듯이, 아주 어린 아이가 부모의 그 도움과 인도로 살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싶습니다. 바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된다는 것,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소유, 나의 백성, 나의 것이라고 인정하게 되면 그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잘 알고 있기에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언약을 체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야 하는 그 말씀들을 주십니다. 무엇이 가장 먼저 돼야 되겠습니까?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우선되고 먼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지표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족속들과 언약을 체결하지 말라 하십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잘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보고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던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방법, 돈 잘 버는 방법,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것을 세상에서 바라보고 그것을 배우려고 거기에 마음을 쏟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 우리의 생각들이 다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있는 그 민족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하십니다. 또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너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성공적인 모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더라.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이렇게 해야 돈 잘 벌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더라. 그러한 생각과 가치관들을 우리에게 자꾸 넣어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라가다가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각의 중심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가 사라지게 되면 결국엔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바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온갖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저렇게 하면 잘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끗한 물에 파란색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 잉크가 온 물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물을 보면 이 정도면 맑은 물인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그 잉크가 많아지면 그 물은 더 이상 깨끗한 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섞이고 혼합되면 그것은 더 이상 깨끗한 물이 아니라 그냥 잉크가 들어간 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그것들과 섞이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각과 가치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는 것 빼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빼고는 사실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시간에 일하고 같은 시간에 먹고 같은 것을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자들을 구분하는 건 그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 주인인가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생각에 온통 나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동일하게 살아가고 똑같은 시간을 살지만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묻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을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 이게 더 좋다더라. 사람들한테 말 들어보니까 이게 더 성공 확률이 높다더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 원치 않으시는 일일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에 비춰보고 내 안에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해나가야 됩니다. 너무 쉽고 편한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살아가야 하니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바로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때에 주와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 주와 동행하는 삶을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내 생각과 내 모든 가치관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성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실하심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있음을 알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우리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자격 없는 자로서 아무런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그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셔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그리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서 열심히 영적으로 치열하게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